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3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4절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만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고 여러 가지 그런 가사가 있듯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유명한 찬양도 있을 만큼 많은 그런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랑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장에서 4절에서 7절 그리고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에 대한 찬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에 대한 찬가와 같은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서 고린도서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역이다라고 했습니까? 항구 지역이고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항구 도시, 무역의 중심지의 특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상업이 발달했고 당연히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골머리를 썩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의 대명사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패역한 사람들, 간음하고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대명사를 가지고 바로 고린도 놈 같다, 고린도 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뜻으로 통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역시도 상당한 분쟁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제가 예전부터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찬의 문제도 있었고, 교회의 분쟁도 있었고, 성적인 부도덕도 있었고, 예배 질서와 부활의 교리와 결혼과 이혼과 영적인 은사와 세상의 법정의 문제, 법정 송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 가운데에 그런 부닥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사람 사는 곳마다 어디나 다 똑같겠지만요, 고린도 교회만큼은 유난히도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편지, 서신, 그 고린도서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짚어내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꾸짖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3장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만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아, 사랑의 창가이구나. 굉장한 사랑을 위한 그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온유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2장 말씀, 우리 사랑하는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계속해서 고린도서를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장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결코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좋은 상황에 맞게 어떤 찬가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뜬금없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어떠한 그 사도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었겠죠. 하지만 저같이 그런 어떤 다혈질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거나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는요, 13장 바로 앞절인 12장 31절 말미를 보고 또 그 이후에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떤 길에 대한 표현, 또 더 나아가서 바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가장 좋은 길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말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같이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이제 좀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말씀 그리고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12장은 은사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참 많은 문제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3장을 쑥 건너뛰어서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12장 31절과 14장 1절을 종합해보면 바로 신령한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에 따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그 좋은 길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물음에 왜 길입니까?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왜 길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그 새로운 질문은 그 사랑의 길, 그 사랑과 그 길은 무엇이었냐라는 것에 대한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12장, 13장, 14장을 바로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교회 내에서 은사를 사용하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에는 드디어 이제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로 7절만 딱 잘라놓고 보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온유하고 굉장히 좋은 성품의 사도 바울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연속선상에 보았을 때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이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꾸짖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에 바로 시기가 있었고 사랑이 없고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도 말아야 하며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우선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꾸짖는 마음으로, 바로 반어법적인 마음으로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뒷장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13장, 그 12장, 14장을 기억하면서 혹은 1장부터의 그 고린도서의 배경을 기억하면서 13장을 딱 보게 되면 바울은 이미 은사의 우월감을 가지고 시기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랑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2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연속 선상과 같이 바로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어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다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과 지금의 교인들, 우리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4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런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는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사랑에 대한 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아가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신 사랑이라는 단어의 그 사랑은 우리들의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희생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 누리고 드러내야 할 가장 위대한 은사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그 어떠한 위대한 말보다도, 그 어떠한 위대한 능력보다도, 그리고 또 그 어떤 위대한 행위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그러한 근본적이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이러한 사랑이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과연 어떻게 온유한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오래 참는 삶을 살 것인지를 실제적인 책임을 성도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분명히 수반해야지만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사랑은요, 그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품는 자의 성품과 인격으로 또 생활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사랑이 바로 지극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본받아 드러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사랑 역시도 바로 그러해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바로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따라서 바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그 사랑의 표현과 그 사랑을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본받아서 드러내야 할 성도들의 사랑 역시 바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대답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알아야 할 어떤 성경적인 사랑의 실천 원리는 과연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근거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그런 성품, 기독교의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거저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거저 주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실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 성도들을 강권하여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한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보면서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의 교회가 안 좋고 또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라는 그런 스스로의 교만한 모습을 나 스스로 보게 되더라라는 사실. 저 스스로 보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 당시에는 우리는 망해가고 있고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찍힌 소위 말하는 내놓은 자식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결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생각이 바로 사랑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근거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바로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성도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가능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함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바로 거저받은 사랑이 그저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는, 그런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길은 각 사람의 다양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요한복음 기자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전수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은 거짓 없이 진실된 것이며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몸소 체험한 성도의 삶 가운데는 그것을 체험한 것으로 끝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체험한 것들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 또한 바로 주님의 사랑의 모습 안에 모두 포함된 것이다 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사랑을 전하는 대상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마치 결혼식 주례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과 같이 내가 어떤 직접적인 그런 사랑하는 관계, 어떤 그런 친지와 같이, 내 자녀와 같이 그러한 상황, 내 주변, 내 상황에 국한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해야 할 성도들의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바로 우리 사랑에 합당치 않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은 것과 같이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차별함이 없었고요.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기에도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욕하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라도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바로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바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뭐 있습니까?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보며 견디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습까지도 자기 몸까지도 내려놓으신 생명까지도 희생하신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힘입고 사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철저히 주님의 사랑에 근거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준 삼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을 향해 나타내는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의 원리를 깨닫는 것과 말하는 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원리에 입각한 삶을 살고 또 그 사랑의 행위와 실천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로 주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현 영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거했던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늘 나의 마음속에서 사랑하며 온유하며 불의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 쫓아가는 그러한 아현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까지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할 수 없는 것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가는 길이 온전히 일치되지 못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늘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전하는 길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길로 늘 걸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현 영문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